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수아 이제 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한테 상기시켜 드리자면 물이 멈추어 드러난 강바닥에서 12개의 돌들을 가져다가 기념비로 세우는 모습을 봤었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치 이 돌들이 강에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기억해 하듯이 우리 또한 산돌이 되어 우리 가운데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바깥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야기를 증언하고 나누어야 한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를 이루어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호수아서 5장 볼 차례인데요. 이 5장은 여호수아서 전체에 있어서 좀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 관계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두 차례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이후부터는 반복되는 땅 점령하고 분배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지라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는 소식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 주변 민족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그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본문 1절 한번 보시면요. 깔끔하게 정리하자면 주변 민족들, 주변 나라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마음과 정신을 잃어버렸다. 싸울 의지를 잃어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다, 현재. 근데 이 상황을 보면 어떻습니까? 빅찬스입니다. 절호의 기회이죠. 적의 기세가 꺾인 지금 멈추지 않고 빠르게 전진해서 나아가 적을 공격한다면 큰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오늘 이야기는 전혀 생각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2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하라. 전진하라. 진격하라가 아니라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할례가 뭔지 아십니까? 할례? 슈나이둥이라고 하는데 할례라는 것은 그 남성의 성기 피부 앞부분, 즉 포피라고 하는, 포하우트라고 하는 부분을 잘라내는 행위를 할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들죠.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유리한 시점에 이걸 요구하시는 걸까요?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유를 쫙 설명해 주는데 단순하게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강을 건너 이 땅에 들어온 세대가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세대, 본래 이집트에 살다가 이집트를 탈출한 세대는 할례를 받고 이집트를 나왔는데 그 세대는 정작 광야에서 계속 헤매다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끝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땅에 들어온 세대는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일이죠. 그죠? 이상한 일 아닙니까? 왜 윗세대는 자녀 세대에게 할례를 주지 않았을까요? 줬어야 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 말씀 봐도 아주 명쾌한 답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저 작게나마 암시하는 힌트들을 가지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인데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로 본문 6절에 나오는 청종치 않았다. 이 윗세대가 청종치 않았다. 즉 불순종했다라는 부분을 보면 본래 이 사람들이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했어야 됐는데 줬어야 됐는데 하지 않았다라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능성은 7절에 나오는 길에서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보자면 당시의 어떤 외부적, 환경적, 상황적 이유로 인해서 할례를 줄 수 없었다는 것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 한 것이거나 못한 것이거나 그 둘 중에 섞인 무언가가 되겠죠. 근데 어찌되었든 간에 분명한 사실 하나는 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도달한 사람들이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문제는 이것입니다. 질문은 이것입니다.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이 지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지금 강을 건너서 새 땅에 들어왔는데 할례해라.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더 이상 가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전진하지 말고 멈추라는 겁니다. 그것도 며칠을 멈춰야 됩니다. 그렇죠? 몇 시간 멈추고 하루 멈추는 거 아니라 며칠을 멈춰야 됩니다. 피부를 잘라냈기 때문에 상처를 회복하여 다시 걸으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군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한테 굴러 들어온 찬스 2점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것입니다. 적들은 사기를 다 잃어버렸는데 빨리 가서 싸워야 되는데 할례를 지금 하라는 것입니다. 앞에 적들이 마음을 잃고 정신줄 놓은 공격하기 최고의 기회인데 가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 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요. 단지 2점을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1세대에 해당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무리 전부가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할례를 행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병력이 동시에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비무장화되는 것입니다. 무기를 쥐고 싸우고 가족을 지켜야 할 자들이 다 아파서 드러눕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점 유익한 점, 기회를 포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적들한테 자발적으로 자, 최고의 기회를 너희한테 줄게 라고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드러누운 상태에서 습격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초토화되는 겁니다. 실제로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34장에 보면 이때 야곱의 두 아들들 레위와 시므온의 두 아들들이 꾀를 내어 세겜 주민에게 너희 우리랑 같이 잘 지내고 싶으면 할례 꼭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 주민들이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를 행해가지고 다 이제 아파 죽겠다. 회복해야지 하고 들어 누운 상태에 어떻게 하냐면 레위와 시므온이 그 세겜 사람들을 다 전멸시켜버립니다. 누워있는 사람들을. 이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할례를 행한다는 것이 전략적으로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를 이미 조상들의 사례를 통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는 자기네들이 공격자였지만 익히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무리 중에는 새 땅에 와 있는 무리 중에는 이 젊은 남자들, 군사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처자식도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무기를 내려놓고 전투 불능 상태, 자기 방어 불능 상태로 스스로 들어간다? 이게 얼마나 무책임한 모습입니까?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래도 이해를 하려고 시도하는 거지 이걸 외부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짓인가? 정리하자면 아무리 적이 겁을 먹고 정신줄을 놓은 상태라고 해도 낯선 땅에서 단체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사실. 차라리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강 동편에서 미리 하라고 했다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충분히 시간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이미 적도 제압했고 땅도 확보한 상태니까 할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강 건너서 여리고가 바로 앞에 있는데 8km 앞에 있는데 멈추고 할례를 하라는 겁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하나님 당신은 이해가 안 갑니다. 답답합니다. 아니 하나님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을 얻으라는 게 무슨 우리가 생각해낸 것도 아니고 당신의 뜻, 당신의 명령이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뭐 다른 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욕을 하십니까? 고지가 눈앞에 보이고 손만 내뻗으면 바로 움켜쥘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지금 멈추라 하십니까? 왜 먼저 스스로 힘을 빼고 무기를 내려놓으려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십니까? 그런 의문들이 솟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는 한번 관점을 바꿔보겠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인간의 입장이 아닌 하나님 입장에 서서 도대체 하나님 왜 이걸 명하셨는지 한번 이해를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이 할례라는 행위 자체보다도 성경이 가진 할례의 의미와 뜻 그 자체의 논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번 보십시오. 할례가 처음 성경에 등장한 곳이 어디냐면 창세기 17장입니다. 창세기 17장. 거기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너를 통해 큰 백성,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 약속을 선물로 거저 주시고는 이제 너 나와 정식으로 언약 관계 맺자 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면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면 연인이 되죠. 하지만 결혼은 또 다른 차원이죠. 왜 결혼이 다릅니까? 언약을 맺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어쨌든 거기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증표, 언약의 맹세로서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 후손, 심지어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종, 이방인들까지 모든 공동체가 할례를 받게 됩니다. 다 같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언약 안으로 초대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할례의 첫 번째 중요한 의미를 알게 되는데요. 할례라는 것은요, 서약입니다. 서약. 언약 안에 들어와 있음을 확실히 하는 증표입니다. 그걸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적어도 구약 성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맹세를 거부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일이었습니다. 나중에 신약시대에 가서는 할례가 마치 구원받기 위한 하나의 조건, 행위, 자랑할 근거처럼 여기게 되어 문제가 되었지만 사실 할례의 본뜻, 본 의미는 언약 안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받아들이고 맹세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멈추어 할례를 행하라는 명령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실히 바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더 가기 전에, 한 발짝 더 뛰기 전에 이것부터 해라. 이것부터 바로 잡아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둘째로 창세기 17장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가운데 많은 후손 주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약속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민족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인데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미 아브라함에게 땅이 약속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약속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응답으로서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할례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약속을 먼저 주고 약속에 대한 응답으로서 할례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흐름을 보시면 할례란 게 결국 뭡니까? 주께서 주신 약속을 내가 믿는다. 내가 그것을 확실히 신뢰한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본뜻이 담겨있는 창세기 17장 보면 그 의미를 이해하고 나면 왜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와 무리들에게 할례를 먼저 받으라, 멈춰서 이것부터 하라고 요구하셨는지 이해가 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요, 지금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향해 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굳게 믿는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지금 이 여행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멈춰 서서 약속을 붙드는 자들다운 모습을 먼저 갖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요. 그간의 여호수아서를 함께 나누면서 제가 한 번씩 시기와 관련하여 언급했던 것들이 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시기와 관련된 것. 이들이 강을 건넌 시점이 언제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봄철, 첫 수확기, 6월절 4일을 앞둔 첫째 달 10일 뭐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매 장마다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죠.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그렇구나.
왜 자꾸 시기 얘기를 할까? 잘 와닿지 않지만 만약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인 하나가 있어서 함께 그간 여호수아서를 읽었다면 점점 마음의 부담과 압박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거 6월절이 다가오는데? 이거 6월절 준비해야 되는데? 여러분, 6월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날이자 축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6월절에 구원을 받아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불의를 심판하는 하나님의 사자가 이집트 땅 전역에 임했지만 양의 피를 집 문 윗부분과 양 옆부분에 바른 곳 그 가정은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 그 결과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마침내 하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이스라엘을 보내줬다. 그게 6월절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감사하고 기억하고 기뻐하고 또 더 나아가서 앞으로 장차올 구원을 기다리고 기대하는 축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애굽기 12장 후반부에 나오는 6월절에 관련된 규정을 보면 6월절 축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기쁨과 감사의 축제 6월절은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 약속을 받은 자들의 축제인 것입니다. 이제 6월절 시기가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데 그간 줄곧 광야에서 방황만 하다가 드디어 약속의 땅을 밟았으니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번 6월절은 역대급으로 가장 기쁘고 의미 있는 6월절이 될 판이었습니다. 드디어 땅을 밟아서 하는 것이니까요. 강 건너는 체험도 했으니까 감사와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이 축제의 내용이 생생하게 다가오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할례를 받지 않았어요. 서약을 하고 축제를 벌여야 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준비해라. 내가 주는 은혜와 기쁨, 약속을 한껏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먼저 되는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여호수아 5장 이야기는 사실 참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한편에선 일을 해내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기회가 왔을 때는 절대 나의 이점, 유리한 점을 놓치지 않고 싶어하고 나의 약점을 다른 사람들한테 결코 보이고 싶어하지 않는 인간의 시점, 인간의 시각에서는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가지 마. 멈추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하나님이 돕기는커녕 우리를 망쳐놓으려는 것 같습니다. 내가 빨리 가야 되는데 뒤처지면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나? 왜 내 삶을 멈추게 하나 싶죠. 그러나 반대로 성경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모세,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단계를 통해 차곡차곡 쌓아왔던 말씀과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지금 멈추어 섬이야말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단순히 할례라는 하나의 어떤 행위를 넘어서 그 의미와 뜻을 떠올려 보면 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왜 왔나? 본질을 생각해 보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 우리 싸움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무력으로 땅 차지하고 성 점령하고 우리 힘으로 나라 세우려고 지금 여기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왜 들어온 겁니까? 어떻게 들어온 겁니까?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약속을 받아서 약속을 이루러 가는 여정, 약속의 실체를 받으러 가는 여정이 지금 이 여정입니다. 이 여행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까? 전략적 이점을 활용하고 모든 군사적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언약과 약속 위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약속을 다시금 굳게 붙드는 것입니다. 구원의 축제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어 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그 다음에 행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더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정과 이 모험이
약속을 받으러 가는 여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간절히 보여주고 싶어하는 바, 그리고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 분명히 발견해야 할 바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간의 전쟁사가 아닙니다. 현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인간의 전쟁사로 보다 보니까 아니, 저런 책이 도대체 성경 안에 왜 들어가 있는 거야? 그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대 이후에 여호수아서가 성경에서 가장 미움을 받은 성경책이었습니다. 왜 그런 잔인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을까? 이건 단순한 인간의 전쟁사가 아니고 인간의 전쟁사 관점으로 보면 이해도 잘 안 되고 이상하고 쓸데없는 이야기도 많고 비효율적이지만 그러나 여호수아서를 약속을 붙잡고 받으러 가는 여정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수많은 다른 문화, 수많은 다른 종교, 다른 이념의 틈바구니에서 불신과 의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멈춤은 참으로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가는 진정한 의미의 전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요. 첫째로 9절의 표현에 따르면 마침내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애굽의 수치가 떨어져 나갔다. 여기서 애굽의 수치라는 게 뭘까요? 떨어져 나간. 과거 이집트에서 거주할 당시 노예 상태됨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근데 그렇게 생각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아니, 이미 이집트 탈출한 지 40년 전에 탈출한 일인데 한참 지났는데 왜 이제서야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고 할까? 옛날 얘기인데 그거는 왜 이제서야 수치를 벗었다고 할까? 예, 그렇습니다. 신분상 노예 상태에서 자유인이 된 것은 이미 과거 유월절과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신분이 자유인이 됐다고 해서 꼭 존재도 자유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갭이 있을 수 있어요. 신분상 자유인이 되어도 종로로 타던 그 정신,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존재가. 그리고 그게 바로 전 세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합니까? 틈만 나면 불평불만을 하고 원망을 쏟아냅니다. 그러면서 그 입이라도 닫고 있어야 되는데 꼭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옛 이집트에서 먹던 음식과 음료가 참 그립다. 자유를 얻은 사람들인데 노예 시절을 항상 그리워합니다. 그때는 그래도 고기도 주고 빵도 주고 물도 줬었는데.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나아가기보다는 자신들보다 강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의 겉모습, 등치를 보고 주눅들어 곧바로 약속을 내팽개쳐버립니다. 못 가요. 왜 이런 데로 우리를 데려왔습니까? 그것이 바로 노예의 근성입니다. 가르쳐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공짜로 주었는데, 선물로 주었는데도 붙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괜히 성경,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곳곳에서 이 광야 세대를 뭐라고 부릅니까? 완고한 세대, 반면교사로 삼습니다. 괜히 그런 것이 아니죠. 반대로 이 새 세대는요, 믿음으로 강을 건너기도 하고 또 믿음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길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걸음을 멈추기도 했습니다. 믿음으로 주의 보호하심을 신뢰하며 할례받음을 통해 약속을 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들 정작 할례 미리 안 받은 사람들인데도 그런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이제야 비로소 수치를 벗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애굽의 수치를 벗었다 하는 것입니다. 신분만이 아니라 존재가 드디어 노예 근성으로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둘째로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10절부터 12절까지 부분을 보면 할례를 받아 언약의 증표를 새긴 이들이 드디어 무엇을 합니까?
당당히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들의 입장에 한번 이입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참 감격적인 장면입니다. 약속의 새 땅에 들어가서 가지는 첫 축제입니다. 게다가 그 축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보면 거기서 나누어 먹은 음식은 비록 퍽 간소하기는 하지만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그 땅의 소산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나온 소산물을 먹었습니다. 이들이 아직 제대로 땅을 점령한 것도 아니고 성을 얻은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지만 그 약속의 땅 들판에서 자라난 나의 수고와 무관하게 자라난 그 들곡식들을 거두어 가지고 그걸로 빵도 굽고 볶아서 먹은 것입니다. 아주 소박한 식사이지만 더없이 소중한 식사였습니다. 약속이 드디어 현실이 된 순간 첫 열매였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에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처음 이곳에서 길갈에서 멈추라 하실 때, 할례를 행하라 하실 때 갸우뚱했던 자들, 이해가 가지 않던 자들, 불안했던 자들도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까지 와보니까 드디어 모든 것이 명쾌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우리의 멈춤은 사실 전진이었다는 것. 회복을 위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던 지난 며칠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시간들이었다는 것. 언약궤를 따라 강을 건너며 주와 함께 걷는 법을 배웠다면 할례를 행하라는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을 수행하면서 주와 함께 멈추어 서는 법도 배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참 놀라운 방식, 다양한 방식을 통해 자신의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련하심을 여호수아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라, 건너라 하시고 때로는 멈춰 서라. 거기서 진을 치고 며칠 동안 있어라. 교회 여러분, 이 이야기는 비단 먼 옛날의 이야기, 과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멈추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멈춘 것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내가 원해서 필요해서 자의로 멈추는 순간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가 필요치 않는데 멈춰야 되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때가 다가오면 참 불편합니다. 때론 내 피부가 베어져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고통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모두가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것만 같은데 유독 나만 이 자리에 멈추어 있는 듯할 때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순간, 그런 때를 보내고 계신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와 함께 걷기도 하지만 주와 함께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멈추어 가도, 좀 쉬어 가도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분명 주님께서 우리 삶의 한 지점에 찾아와 잠시 가던 길을 멈추어 보라고 요구하시는 때가 분명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이미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때가 찾아왔을 때 주님께서 잠시 멈춰서 봐라, 잠시 기다려 봐라라고 부르시는 순간 그때를 우리를 돌아보고 언약 안에 바로 세우시려는 그런 때로 맞이해 보십시오. 약속을 다시 붙잡고 믿음을 정말로 발휘해 보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들을 다시 점검하며 바로잡을 때로 삼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매주마다 하루 시간을 빼어 모이는 것,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도 무엇입니까? 멈춤의 순간입니다. 전진하다 멈추는 순간이 아닙니까? 누가 봤을 땐 정말 이 시간이 무의미하고 무가치하고 낭비스러운 시간처럼 보이겠습니다만 약속을 붙들고 언약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 멈춤은 재충전과 재점검의 순간, 스스로를 바로 세우는 너무나도 소중한 순간입니다. 힘을 빼고 우리가 그간 신뢰하며 붙들던 갖가지 것들을 잠시 다 내려놓고 비로소 새로운 도약으로 나아갈 기운과 은혜를 얻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는 것과
또 우리의 멈추어 서는 것도 모두 신실하신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우리 모두가 그 언약의 주님, 약속의 주님께 온전한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